사도행전도 이제 끝이 다가오죠. 사도 바울의 여정도 이제 점점 더 끝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의 삶의 여정에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마치며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또 로마에서 삶을 마치게 되는데, 인생의 큰 막으로 말한다면 이제 그 마지막 장이 앞두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 오늘 24장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바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2000년 전인데 우리나라와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변호사도 있고. 5절에 보니까 이제 고발한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데,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을 좀 소유하게 한다. 기독교화 시킨다라는 거죠. 이제 그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세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은 그 유대인의 그 세력의 그 왕, 그 로마 정권에 그 저항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추측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게 했다라는 게.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 어떤 말로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그 해당장 그리스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믿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해당장이. 아주 놀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면 그 지도자급 인사들이 회심한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물론 바울이 뭐 에베소나 여러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 헬라인 다 믿었다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있었지만 막 전체가 막 그 소란하게 할 만큼 그런 일들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세력이 약해질 거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소유하게 한다. 나사렛 이단의 이 바울은 우두머리다. 근데 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몇 월 며칠 어느 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유대인을 소도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한테 말하면 이런 거, 이 사람은요 아주 평판이 안 좋아요. 아주 이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21장과 쭉 연결해 보면 이제 그들도 이것도 그들이 억측으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고 왔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보면 율법을 모독하고 뭐 성전을 모독한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모독했다. 이제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오면 성전을 더럽혔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벨릭스 총독에게는 큰 죄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로마가 정치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갔냐면, 자기 속국으로 있는 식민지 나라들 있잖아요. 그 정치, 그러니까 경제 체제들을 유지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종교 체제를.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를 따라가 살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있었던 그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 모독이다.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 있을 때는 자체 심판이 이렇게 돌로 치는 그 사형의 죄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용인해 줬다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하는 논리는 이런 거예요. 도돌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자체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주 좀 약간 좀 총독이니까 건방지기도 하고, 표시가 그러잖아요. 머리로 표시하여 그냥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바울도 어떤 권위자의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유대인들 그 도돌로라는 변호사를 힘입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벨릭스 각하여 당신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유대인들이 사실 그러니까 반 로마의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들과 연합을 이루어요. 예수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일 때도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로마 총독의 빌라도, 그 헤로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반 로마 정서가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당신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벨릭스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이 벨릭스 총독이 세워지면서부터. 근데 엄청난 아부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말할 때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부 안 해요. 당신이 재판장인 거 아는데 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잡혀왔다. 근데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간지 12일밖에 안 됐다. 12일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온 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나를 고발하는데 나 별로 한 것도 없다. 내가 12전에 성전에서 누가 변론한 것이나 성전에 와가지고요. 거기서 전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해당 또는 시중의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와서 다 소란하게 한 것처럼 막 하는데 지금 여기 와 잡아왔잖아요. 뭐 현장범처럼 잡아왔는데 나 하지도 않았다.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뭐 어떤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추측만 있고, 그죠? 어떤 소문만 듣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할 때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들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뭐냐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근데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할 때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부활, 천사, 영이 있다는 걸 다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부활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게 나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따라 산 거다. 그래서 오늘 보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단의 기수도 아니고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벨릭스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고 이게 죄예요. 그죠? 자기들의 신앙을 따라서 저렇게 산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은혜인 게 뭐냐면 벨릭스가 이때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죄로 물을 수 있잖아요. 권력자니까. 여러분 권력자가 죄라고 여기면 죄인 거예요. 더 이 은혜가 뭐냐면 이 벨릭스는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번도 악하게 판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려서 어떻게 해요? 악하게 재판하지 못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잠깐 멈추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벨릭스가 22절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이 도에 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바울을 좀 지켜줘요.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준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감금의 상태는 있죠. 이 감금의 상태인데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벨리스 총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주되 친구들이 돌보아주고.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 있잖아요. 와서 같이 뭐 나누고 먹고 하도록 이제 배려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수일 후에 이제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 근데 이 도에 대해서 알았던 그가 이제 바울을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바울을 통해 이제 직접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들을만한 거예요. 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믿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자리에서 뭐 회심하고 주를 믿겠다라는 것보다는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26절에 뭘 바라고 있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계속 뭔가 이제 만나는데 그 안에 관심은 뭐예요? 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설날 생각이 났어요. 설날에 가면 마을의 동네에 한 바퀴 돌거든요. 세배하러 가다가. 세배하러 가면 용돈을 주시잖아요. 근데 가는데 용돈은 안 주고 자꾸 먹을 것만 줘요. 계속 기다렸어요. 돈 줄 때까지. 저의 관심은 뭐냐면 돈이에요. 근데 동네에 계셨던 저희 아버지 친구가 이제 그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계속 먹을 걸 주는데 계속 앉아 있으니까 뭐 친구 아버님 집에서 제가 뭘 하겠어요. 돈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랍에서 돈을 빼고 뭐 자꾸 찾더니 50원짜리 하나 주시더라고요. 성질 나서 그냥 던져버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저희 관심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죠? 이 벨릭스가 뭐냐면, 이 바울하고 만난 건 뭐냐면, 관심은 복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돈이 그의 마음에 많이 지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마가복음 4장,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지배되어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래도 그럴 만한 게 뭐냐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 노예 출신이거든요. 근데 노예 출신인데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돈, 그 힘, 막 이런 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 삶을 반전시켜서 내가 성공해야 돼. 이게 너무 집착을 해요. 돈.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돈이라는 이 영역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돈이 많아져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게 돈의 문제가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를 믿었을 때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잘 정리되는 게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은 정리가 안 된 거죠.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총독이 돼가지고 했던 건 뭐냐면 돈 받는 일이에요. 총독이 하는 일이 오늘도 보면 재판하잖아요. 재판했을 때 이 부정적인 청탁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의 뇌물로 인해서 불공정한 재판도 많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오늘 24절에 나왔던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함께 왔다 가잖아요. 역사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이 본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륜으로 데리고 온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또 지도자답지 못하는 그런 탐욕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일어날 심판. 나 이렇게 죽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시떨기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는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7절에 보니까요.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브리기어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2년 뒤에 벨릭스는 총독에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근데 벨릭스가 뭐였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였더니라. 뭐냐면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고요. 계속 어떻게 해요? 바울을 여기 그들이 구류하게 둔 거예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의 여정 속에 2년이라는 시간이 멈춤이 됐잖아요. 일시정지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일시정지가 있을까요? 잠깐 일시정지처럼 보이는 건 있지만 다른 측면에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벨릭스가 구류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어떤 면의 사용이냐면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요. 몸과 심신의 상태가 매우 약했어요.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몸이 많이 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로마로 선교로 가야 되잖아요. 2년의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을까요? 강제적인 쉼을 갖는 거예요. 쉼을 갖고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보면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총독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시정지 같은 이 쉼을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시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어디에 간다고요? 로마에 가리라.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는 이 벨릭스 같은 이 세상으로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은 멈춰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여러 교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남겨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벨릭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삶이 근거가 있고 그래서 일이 일비하고 삶의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